우리 아이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역사의 기억들이 많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묻어두고 오늘은 오직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여행 그 낯선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큰 기쁨과 축하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바울서신에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잠잠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기독교 공동체가 탄생했을 때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아마 거대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힘에 의해서 많이 압박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아픔의 시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구약이 지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첫 번째 책에서 그리고 첫 번째 장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 이후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권 회복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기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와 그런 모습 속에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 흔적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매우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단어를 배열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란 표현을 가장 앞소두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교회와 신학은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다른 관점으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는 육체적 계보를 잇는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신앙적 계보를 잇는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기름으로 부음받은 새로운 신앙적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곧 그리스도의 출현이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앞에 있는 1절에서 17절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 말씀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역사성과 동시에 신앙적인 의미를 지닌 족보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죠. 특히 그리스도 원문으로 읽을 때 1절과 17절의 어순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으로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17절에서 그 역순으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역사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마태 공동체의 서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로기를 배경으로 기록된 이사야 4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그 신앙의 선언을 마치 반복하고 있듯이 오늘 마태복음 마태 저자가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끝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서두의 족보는 14대라고 소개하면서 각각 분리되어 소개하죠.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숫자로 계산을 해내면 464라는 표현으로 소개가 되는데 이것을 다 더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 각각 14대로 구분하고 있는 의미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족보의 의미로 본다면 다윗 왕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지만 이제 다시 새롭게 다윗 가문과의 약속이 지속되길 희망합니다라는 고백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은 사무엘하 7장 25절 이하와 관련이 있는데 거기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가의 견고함이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 마태 공동체의 신앙에 계속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은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다윗 왕가의 권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왕권으로 대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된 사건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에 마태 공동체는 하나님의 왕권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출생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표현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듯이 남편 요셉을 알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20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아니 지역적인 한계와 민족적인 한계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2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문제는 예수께서 혈통적인 유대인만의 메시아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기록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유대 혈통적 백성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새로운 공동체상을 제시하고 있는 표현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전에 소개했던 1절에서 17절 족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들은 이방 여인들이에요. 유다의 아들 베레스, 그 베레스의 어머니가 다말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살몬의 아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 성에 있었던 여리고 여인으로 이었고, 보아스의 아내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다윗의 아내 우리야는 헷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태어나고 솔로몬 역시 그의 어머니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시 태어나는데 르호보암은 암몬 사람 나아마의 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가장 서두에 시작하고 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를 통해서 마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혈통이 아닌 신앙으로 결속된 족보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분명하게 혈통주의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공동체는 전통적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방 혼인을 금하고 있는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13장의 신앙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라고 본다면 당시 유대인들 역시 자신의 순수 혈통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고백하며 쓰고 있듯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져 온다고 선포하는 것은 일대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마태 공동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1985년 2월 17일 어마어마한 날이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1985년 2월 17일) 새바람 공동체가 태어난다는 예,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신가 봐요 정말. 그 2월 17일에 새바람 교회가 설립된 모습과도 저는 같다라고 봅니다. 당시 담임 목사, 교권, 건물 없는 교회로 한국의 대안적 교회로 새바람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신문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민일보에 이 기사가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요. 교회는 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새바람 교회는 그런 신앙운동으로 한국 교회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마태 공동체가 당시 사회적이며 역사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거룩한 몸짓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쓰고 있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태는 분명히 하류, 하층민이라고 표현하는 민중, 서민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와 분리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는 백성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혈통의 한계를 극복한 신앙 공동체의 의미로서 모든 혈통과 사회적 계급을 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하류층에서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까지 포함하여 그들이 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던 마태 공동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혈통을 넘어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죄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만 원문은
그들의 죄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들의 죄들에서 해방되었음을 뜻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그들이 속한 시대와 장소가 죄로 가득한 곳과 같은 장소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유비론적 관계에 있음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시편 130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의 실현으로서 마태 공동체는 예수 태어나심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초기 유대 기독교들은 예수를 통한 구원이 인종적이며 지역적이며 정치적이며 또한 사회 국가적인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으로 이끄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무지했다면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알게 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전하신 도를 이해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세상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인식 단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세상에 알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소개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두 주인, 즉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인식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러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그리스도인의 내적 기쁨을 충만히 채워줍니다. 우리 새바람교회는 이 변화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어렵고 지치고 낙심할 때,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난의 시대를 관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함께 하셨듯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당당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결국 예수님의 오심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자가 있었지만 마태 공동체만이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통하여 마태 공동체가 다시 받아들이고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의 신앙 전승을 계승하고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임마누엘 신앙은 주전 8세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신앙 고백 사건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 위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였는데 당시 북쪽에서 아수르가 침략하여서 아람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심지어 남왕국 유다까지 큰 위협을 받게 되었던 위기였습니다. 그때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서로 손을 잡고 남왕국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함께 하자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남왕국 이스라엘이 거기에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두 나라가 아수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지만 역시 힘이 부족하여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에 남쪽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하스 왕이 결국은 외부적으로 내려오는 외교적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그들의 정치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외면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이사야 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매우 어지러운 난세의 상황에서 다윗 왕조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그 신앙의 모습을 아하스 왕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다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부여잡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강함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십시오 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 신앙인데, 이사야 7장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아멘 하지 않으면 아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으면 아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루에 아멘을 한 100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예배 가운데는 우리 윤철원 목사님께서 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또 우리에게 큰 복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신앙은 전통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신앙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유대의 왕 아하스에게 이 아멘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의 원조를 요청하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죠.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세상의 힘이 아니라 아멘, 믿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신뢰가 결국 어려운 세상의 무질서를 이기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7장 12절에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주실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아하스 왕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입을 열어 외칩니다. 14절에 소개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절대적인 믿음은 결국 대망의 메시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오면서 아수르의 위협에서 잠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유다는 새로운 강대국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국가적 위기는 언제든지 옵니다. 개인의 위기도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앙의 위기는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눈을 돌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아멘 신앙으로 세상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신앙이 뿌리 깊게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예언자는 절대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목격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가 살아가는 시대도 바로 로마라는 대제국의 힘에 의하여 살아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태 공동체는 임마누엘 신앙 고백을 28장 20절에서 대미로 기록하며 장식하고 강조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외쳤던 신앙 고백은 곧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마태 공동체에서 네 가지 신학적 관점으로 소개되는데, 하나는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하나는 17장 17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에 등장하고, 또 다른 하나는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기도 모임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앙 사건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28장에서 세상을 향한 제자도의 부름과 함께 임마누엘 신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신앙은 마태 공동체의 신앙의 시작이고 일상이고 또한 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숙함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자 공동체의 정체성을 알리는 중요한 신앙적 키워드,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아래 이스라엘 지역은 매우 어려운 삶의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태양이 뜰 때마다 새로운 세상, 그 낯선 세상을 걸어가야 하는 막막함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막막함 속에서 마태 공동체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여행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그 낯선 여행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 낯선 여행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심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황량한 사막을 걸어가는 메시아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매우 아름다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 공동체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대변하는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이 매우 낯설지만 오늘의 우리는 2000년 전의 오늘처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워나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바람 공동체에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바람 성도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모습이 너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은 매우 흥분되고 기쁜 사건입니다. 비록 처음 가는 낯선 여행일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그 낯선 여행은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지닌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세바람 공동체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멘의 시간으로 가득 채워진 시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신앙이 시작됩니다. 비록 낯선 여행의 시작이지만 그 시간은 기쁨과 평화와 영광의 시간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 땅에 내려지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영역에도 그 기쁨이 뿌리 깊게 내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며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성탄의 축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